1절로 24절 말씀, 이제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럴 줄 알고 또 끝자리에 앉은 분들이 계셔요. 끝자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좋은 자리인 줄 알고 끝에 앉으시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끝자리, 또 청함을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간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긴장감이 있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삐딱하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흠잡을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병자들이 노임받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볼 때도 그 즐거운 일 자체를 보지 못하고 그 일을 왜 주일날 해야 되지? 안식일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삐딱선을 타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떡을 드시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 그렇게 하죠.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긴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이제 뭔가 우리들이 흠잡을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 교사와 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묻습니다.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게 물었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매정한 사람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엮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그 심정을 이해하세요? 네.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들이나 또 짐승이 우물에 빠졌을 때 안식일이냐 아니냐를 따져가지고 그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즉시 꺼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낫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자리를 잡고 앉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누가 첫 자리에 앉고 누가 이 둘째 자리에 앉고 이 자리를 두고 서로 이렇게 알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식탁은 그렇게 어디가 첫 자리냐 끝 자리냐가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른들 모시고 그러면 어른들이 어때요? 보통 가운데 자리에 앉고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식탁 문화는 좀 특이합니다. 순서가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런 그림들 같은 거 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긴 테이블에 앉고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이 한 줄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예수님 당시의 식사 문화를 잘 이해하지는 못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최후의 만찬을 보다 사실적이고 보다 이렇게 사실에 가깝게 그렸느냐 하면은 혹시 그렇게 그린 그림을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요. 이렇게 테이블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쪽 자리에 앉아 있고 초대한 사람이 여기 앉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자리는 주인 옆에서 주인의 서빙을 받는 사람이 그 자리가 첫째 자리예요. 그리고 둘째 자리는 어디냐면 주인 옆에,
청한 사람 옆에 그 다음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제일 끝자리 말석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꼭 중요하냐 그러면은 꼭 중요하진 않아요. 요즘은 식탁이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비스듬하게 누워서 서로를 이렇게 기대고,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 장면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겼다 그러잖아요. 식사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품 안에 안길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식사를 하면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분 품 안에 안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품에 안길 일이 없는데, 아무리 친밀해도 막 품에 안겨서 식사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 당시에 식사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여튼 순서가 정확하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에헴하고 내가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있지 해가지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알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첫 자리에 앉고 싶어요? 말석 끝자리에 앉고 싶어요? 첫 자리에 앉고 싶죠. 첫 자리에 앉고 싶은 거는 그거는 당연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누구라도 대접받고 음식도 가장 신선하고 좋은 것부터 이쪽부터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첫 자리에 앉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첫 자리에 앉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첫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앉았는데, 나보다도 이 청함을 받은 청한 주인하고 더 가깝고 더 이제 높은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앉아버렸는데, 내가 첫 자리에 앉았는데 더 높은 분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물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일어나셔가지고 이분이 앉으셔야 되니까 저쪽에 앉아달라. 그러면은 말석으로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해가 되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면 그 다음에는 비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자리에 앉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겸손히 미덕인 시대에 겸손하게 끝자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왜냐하면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우리들은 겸손이 미덕인 세상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끝자리를 앉고 말석에 앉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 자체가 겸손해요.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겸손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지면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엇을 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보탤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죠? 요즘은 성탄절 때 뭐 이렇게 성극 같은 거 안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죠?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호적하러 사람들이 하도 많이들 왕래를 하기 때문에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났죠.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신데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 가장 화려한 곳, 가장 좋은 곳에서 나도 그래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곳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영접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낮아지심이 할 수 없어서 낮아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직접 자신이 선택하셔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낮아지는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그래서 겸손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겸손한 모습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교만하고요.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겸손이요 낮아지심이요 자신을 비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늘 끝석 말석과 끝자리에 앉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자리에 앉아야 돼요. 우리는 말석에 앉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앉으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배 시간 어디 앉아야 돼요? 이 앞에 앉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자 그러면은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편안히 들으려고 했는데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다 당길 수 없잖아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은 맨 앞에 와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끝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우리는 끝자리에 앉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끝자리에 앉으란 말이죠. 그런데 끝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실력을 갖출 때 끝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실력을 갖출 때. 왜 그럴까요? 내가 실력도 없고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고 내가 가장 힘없는 사람이고 가장 가진 것 없는 사람이고 내가 원래도 끝자리예요. 내가 원래도 끝자리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끝에 앉으면은 저 사람이 끝에 앉았네 감동이야 이래요? 당연한 끝자리. 그게 당연히 앉는 거죠 뭐 당연히.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은 안 돼요. 당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을. 다 높은 위치고 다 사장이 되고 다 높은 그 직급의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끝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그 말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고 남들이 다 존경해서 저분은 맨 앞자리에 계셔서 식사를 하셔야 좋겠다라고 여길 만큼의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력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끝자리에 앉는 것은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감동은 어떤 때 생기느냐고 하면은 실력이 있는데도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비울 것이 있는 사람이 비울 것이 많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비우면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비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이 비워 나는 비운 삶을 산다.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산다라고 하면은 감동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이 가지지도 못하면서 교만하게 나는 있는 것 같이 사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내려놓을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말석에 앉았을 때 그것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면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면 내 직급과 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면서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겸손히 말석을 차지하여 앉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자체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내는 삶이 되어질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들은 실력을 갖출 때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을 갖출 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끝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끝자리에 앉아도 불편하지 않고, 끝자리에 앉아도요 우리가 억울하지가 않아요. 끝자리에 앉고, 그리고 그 끝자리에서 내가 누가 나를 높은 자리로 보내주지 않고 그 끝자리에서 식사를 한다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청을 할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갚을 것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 두려운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갚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초청하지 말라 그래요. 도리어 어떤 사람을 초청하라 그래요? 먹을 것도 없고 한 끼 때울 것도 없고, 그리고 몸도 불편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먹이고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초청해서 맛있는 걸 먹여주니 너무 감사하다. 나도 대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그러나 마음은 드는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맛있는 것을 사주고 대접하고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좋은 잔치를 베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힘이 없지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대우하고 잔치에 초청해서 그분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믿음이 있는 자는 두 가지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제가 자꾸 인용하는 성분은 좀 이렇게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이 있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들의 부활 시,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내게 갚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내게 갚아주시는데 이 갚아주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누가 갚아주겠어요? 이것부터 물어보고 내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대접받은 사람들이 나를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빚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것이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것은 그들을 돕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빚지게 되어지냐고 하면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갚아주실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말석에 앉는,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끝자리. 그리고 우리의 초청은 갚을 것 있는 사람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요, 잘못하면 김영란법에 걸려요. 그들은 갚아줄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들에게 힘써줄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투자지 결코 그것은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지만요, 그런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가고 힘에 겨운 사람들에게도 가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에도 쓰임받고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의로운 아름다운 봉사가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가품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베풀고 비우고 끝자리에 앉고 이런 것들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늘 겸손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겸손한 거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섬기지만 그러나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겸손하면 그 겸손의 정도와 그 낮아지심과 비워지심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만남의 모습을 이렇게 얼핏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비우고 끝자리에 앉고 수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냥 정 목사 잘 왔어?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면서 우리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손해라고는 눈곱만큼도 안 보고 한 번도 뒤지지 않고 내 자리를 끝끝내 사수해가지고 내 자리는 7번째를 된다 그러면 절대 7번째에서 6번째로는 가도 8번째로는 안 가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잘 왔다 그래. 그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꼭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끝자리를 선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에서 수고와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끝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끝자리가 내 자리인 양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섬겼던 큰 교회에 많은 교회에 그 교회에서요 가장 굳은 일을 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죠? 어떤 분은 맨날 화장실 청소만 해. 어떤 분은 맨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 주방 선교. 주방에서 우리 금 권사님이 왕년에 그 큰 고무다리에다가 그냥 막 국수를 막 그냥 그 펄펄 끓는 국수를 찬물에 막 이렇게 해집는 모습을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철이 든 다음에 알았는데
수백 명 국수를 해먹이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가장 나서서 먼저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고 하면 은혜 받은 분들. 제 친구 아버지는 백령도에서 나왔는데 맨날 술 담배나 하고 막일이나 하던 분인데요. 이분이 변화되어져가지고 1절 주초를 끊고 몸된 교회만 섬기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이 언제든지 지금 위든지 어디든지 이제 봉사하면서 수고하는 일을 했어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작정하며 일한 것은 무엇이 그를 그 자리로 이끌었는가? 은혜가 그를 그 자리로 이끌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목사님이 시켜서 할 수 없어서 했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 그런 분도 아니지만 할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를 가장 끝자리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실력을 갖추며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나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말석에 앉아도 저는 괜찮아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말석 끝자리를 이렇게 지키면서 수고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면요, 그 공동체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공동체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는 푸석푸석 해가지고요, 절대 끝자리 안 앉으려고 그러고요, 서로 앞자리 앉기 위해서 예배 때는 앞자리 안 앉으면서 그냥 앞자리 안 앉고 앞자리에 대접받고 높임받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들이 아니죠.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청함을 받았을 때는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석에 앉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어야 말석에 앉아도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굳은 일을 하여도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나를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이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높임받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받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말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송 313장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이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옆에 분을 좀 이렇게 사랑스럽게 봐줘가면서 불러야 돼요. 알겠죠? 313장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
받으시지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과 우리 옆에 분들을 받으시고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과 받으시지요.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말석에 앉아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들이 실력도 갖추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를 세울 때에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끝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높임받을 필요도 아버지 하나님 첫자리에 초청받을 이유도 아버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영상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끝자리라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